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1교시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더욱더 좋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오늘이 2교시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주서 이 책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따로 노트를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요. 23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3쪽. 오늘도 채팅창에 많은 분들 지금 출석하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23쪽이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것은 주후 49년경이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데살로니카로 왔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아주 그 호되게 매를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서 간수가 개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런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때렸으니 너희가 이제 불법을 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제발 좀 우리 도시를 떠나달라 그렇게 이제 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16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는 두 개의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2절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시면은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의 안식일을 보내려면요 최소한 그 앞뒤로 또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4주 그죠? 4주 정도 머물러야 세 번의 안식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면 한 달이죠.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마치 데살로니가에서 이 4주 한 달만 머물다가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뜻을 풀어 그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더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여기서 경건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회당에 들락거리면서 유대교 율법도 배우고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과 신라를 쫓아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김복금 성도님 교재 살 수 있는 방법 부탁합니다. 교재 사는 방법은요, 그 서점에 가서 사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수 있고 뭐 교보라든가 교보문고 뭐 어디든지 알라딘이라든가 어디든지 가셔서 찾으시면 제 책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당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수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회당에서 이렇게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유대인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물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많이 따라 나왔다. 특히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을 따랐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여성들도 이 회당에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 귀부인이란 말은 이제 상류층을 말하는 거예요. 상류층의 부인들도 여성들도 복음을 믿게 됐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처음에 이제 유대교 회당에 들어오게 하고 또 설교도 할 수 있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은 것 같은데 자기들하고 다른 걸 믿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았고 특별히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누구 집에서 교회로 모이게 됐냐면 야손의 집에 야손이라는 데살로니가에 이 사람도 이제 귀족인 것 같아요. 상류층. 그 집에서 이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늦게 이거 우리가 바울을 회당에 들어오게 하고 설교하게 해준 게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시기하는 마음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자라는 말은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 그 헬라 도시에는 다 시장거리가 있는데 그 시장에 가면은 여기 이제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는 배에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역 작업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휴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 도시에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이런 노동자들이죠. 그 항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항구에서 짐을 올리고 내리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거리가 1년 12달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에 특히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 바다가 이 풍랑이 심한데 유라굴로라는 그런 뭐 태풍 같은 것도 좀 불고 바닷길이 그 험해져서 또 거기에 암초도 많단 말이에요. 지중해 바다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그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배가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에 보면은 겨울에 만약에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이집트에서
이태리 반도로 식량을 운송할 경우에는 겨울에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를 띄워서 식량을 싣고 가면은 운임을 몇 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안 다니면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름, 봄, 가을까지는 일거리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할 일 없이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 몇 푼만 이렇게 주면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굴 동원하냐면은 시장에 있는 이 괴악한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뭐 불량한 사람들, 뭐 불량배, 그래서 우리가 깡패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깡패는 아니고요. 조직폭력배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돈 몇 푼 쥐어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여, 소동케 한다는 말은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소동. 그래서 야손의 집에, 왜냐하면 야손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대체 무슨 명분으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했을까요? 그 다음 6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읍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폴리아크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는요.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아크는 도시를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 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인데 대사로니까 시장인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한 3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2명에서 3명인데 읍장들 즉 시장들 앞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들어왔다. 7절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제 소리 지른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냐, 그 내용을 보면은 가이사의 명, 가이사는 황제죠. 시저의 명령에 반해서 거역하여 다른 임금, 그러니까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어떤 왕을 섬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이거 황당한 고발이다. 왜?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예?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는 물론 맞는 거지만 그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뭐 황제 이외에 또 다른 왕을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 말하면 반란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외에 또 다른 황제 혹은 왕을 주장하면 그거는 반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고발인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죠. 아주 교묘하죠. 근데 이런 교묘한 고발을 그러면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이 시장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이 이런 아주 교묘한 고발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는 왕이니까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걸 알죠. 그리고 그 왕은 하늘에 계시는 왕이고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황제, 로마 황제와 뭐 경쟁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 걸 뻔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이렇게 슬로건,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동원하는 거야. 그것도 저자의 시장에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종교적 고발이 아니고 정치적 고발로 갑니다. 그래야 헬라인들이 이들을 처벌하려 그러지. 만약 종교적 고발을 하면은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야.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당해요? 그때는 종교적 이유로 고발을 당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잠깐 볼까요? 12절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남쪽 지역이죠. 그리스 반도에 거기에 총독으로 이제 그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 13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로 고발한 거죠. 유대교 내부의 종교적 이유로. 그래서 이 바울이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그 말은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한데 즉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했으면 내가 이 재판을 지속하는 게 맞는데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유대교의 율법이죠. 거기에 관한 거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즉 너희 유대교라는 종교 내부 문제라면 너희 회당에서 너희가 재판할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거 왜 나한테 가져와서 난리야? 그래서 이거는 소를 취하한 겁니다. 소를 취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유대교 내부의 어떤 종교적 이슈로 고발을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멍청했어. 반면에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들이었는데 나쁘게 말하면 뭐야? 아주 꾀가 많은 놈들이야. 꾀가 많은 놈들.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17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17장 9절. 거기 보시면 무리와 읍장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그래서 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석금을 말한 거예요. 보석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석금 제도가 있잖아요. 일단 고발 당해서 이제 뭐 구속을 당했으면 돈을 내고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될 수 있잖아요. 물론 재판은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 야손도
일단 끌려간 거예요. 사람 바울 대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꿩 대신 닭이라고. 바울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겠어요? 야손의 집에 없었으니까. 이 작업장 가서 텐트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날 저녁 그날 낮에 그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갔는데 바울은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그 집주인 야손과 이제 뭐 그 집안에 혹시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들이 좀 같이 끌려간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이 바울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데 밤에, 낮에는 못 나가요. 낮에는 이제 눈에 띄니까 밤에 몰래 바울과 신라를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만 읽으면은 바울이 새 안식일, 즉 4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서 떠난 걸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조심할 점은, 누가는 이 역사를, 지나간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 부분 압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면이라는 게 얼마 없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것들만 여기 기록하기 때문에 뭐 아주 그 다큐멘터리를 쓰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해서 쓰기 때문에 앞쪽에 그냥 새 안식일 동안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따라 나왔다. 그렇게 하고서 곧바로 이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훨씬 더 길게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한 달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한 달보다는 좀 더 길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출석 체크하시는데, 동경 청교도님, 할렐루야 교수님, 저도 들어왔어요. 우리 동경 청교도님은 거의 수년째 계속해서 한 학기도 안 빠지시고 모든 수업에 다 들어오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수출 특공대 5기 6기 출석합니다. 수출 특공대님은 그 수출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나 봐요. 반갑습니다. 김미숙님 들어오시고, 또 우리 끝까지 뭉사이님 이름이 아주 특이하시네. 끝까지 뭉사이 출첵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그죠?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선교 지원비를 보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이 이게 수거적 표현인데 한 번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죠. 최소한 두 번. 뭐 세 번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보통 두 번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이의 거리가 150km예요. 150km. 왕복하면 300km죠.
근데 고대 시대에 걸어서 사람이 걸어서 하루에 도보로 여행하는 거리를 보통 25km 잡아요. 25km.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군대에서 행군이라 행군.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1시간에 보통 우리가 5km 갑니다. 1시간에 5km. 근데 군인들이 행군하면요 굉장히 빨리 걸어요. 그러니까 느긋느긋하게 그렇게 못 걸어요. 그냥 탁탁탁탁탁탁탁 이런 속도로 막 걸어가는데 50분 걷고 10분 쉬는 게 원래 규정이에요. 그래서 10분에 1km씩 걷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 많이 해봤는데 100km 행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여하튼 그래서 고대 시대는 25km. 그때는 이제 길이란 게 평지도 아니고 또 포장된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가다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쉬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대낮에 그 더운 기후잖아요. 또 그쪽은 낮에는 되게 덥거든요. 해가 쨍쨍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25km 가면요, 150 편도로 150km면은 6일 동안 걸어야 돼요. 6일. 거의 일주일이죠.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편도로 일주일 걸려요. 왕복은 2주죠. 2주. 그러면 두 번이면요, 왔다 갔다 두 번 왕복하면은 그게 4주예요. 4주.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교 지원금을 갖다 주고 오는 데만 4주 걸려요.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갖다 주고 두 번이나 갖다 주러 왕복했으면 그 사이에 돈을 모으는 기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거 4주는 너무 짧단 말이에요. 최소한 뭐 서너 달? 서너 달 정도가 돼야 돈을 모아서 한 번 또 갖다 주고 오는데 2주 걸리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6절만 봐도 이게 4주가 머무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4주보다는 훨씬 긴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카에 있었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예. 아이고, 류홀리님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 책을 사니까 좋네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이거 거의 2학기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게 노트를 제가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이게 판권이 다 출판사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노트를 공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앞으로 2학기 한 1년 정도 공부하시려면 이 책을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왜 썼냐면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교재를 제가 제대로 만들어서 하려고 이거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격이 지금 얼마더라? 18,000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책을 출판해서 무슨 제가 큰 돈을 버느냐 큰 돈 버는 것도 없어요. 책 써보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 써서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처음부터. 그냥 뭐랄까 주를 위한 봉사죠. 뭐. 예. 자, 돌아와서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이 취직했다 그런 말이에요. 취직했다. 바울이 취직을 하는 도시는요. 바울이 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먹은 그런 도시에서는 취직을 하는 거야. 아까 암비볼리를 뭐 지나쳐서 왔다. 그죠? 거쳐서 데살로니가 도착했다. 근데 암비볼리에서 취직 안 했잖아요. 예? 거기 그냥 지나간 도시예요. 지나간 도시. 예. 아유, 엄마 완성님, 미국에서 거의 2배 주고 구입했어요. 미국에서 아마 운송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운송비. 예. 그레이님 책값이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예. 뭐 18,000원이면 요즘 책값은 싼 편이죠, 그죠? 예, 원래 정가는 2만 원인데 어디 저기 보통 한 10% 깎아서 파는 것 같던데. 예. 하여튼 거기 18,000원 하는데 찾아서 거기서 사세요. 근데 여기 그 교보는 2만 원 넘어요. 그래 교보가 비싸네. 그럼 교보서 사지 말고 뭐 어디 예스24 뭐 이런 데 가실 알라딘 그런 데가 아마 좀 싼가. 여하튼 여러분이 알아서 사세요. 예, 미국은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미국에서 책을 여기서 가끔 사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면 책값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나와요. 아마존에서 사면. 어디 가냐. 그래서 그 취직을 했다는 얘기인데 취직을 하는 곳은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서 내가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이 새 안식일에 이렇게 그 회당에서 설교를 했으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뭐 했겠어요? 벌써 취직한 거예요. 취직. 취직을 해가지고 벌써 그다 일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그때는 회당 가서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 취직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미 월화수목 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지만 하여튼 월화수목금 이렇게 낮 시간에 일을 하면서 그 일터에서도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만 전도했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저기 천막 가게 주인부터 전도 시작했을 거고 같이 일하는 수공업자들 또 노예들 다 전도했을 거고 그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전도하고 옆가게 주임 옆가게에서 일하는 일꾼들한테 전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벌써 바울이 4주만 거기서 작업장에서 일을 했어도 하루에 한 명만 전도해도 일주일에 한 대여섯 명 하는 거고 4주 했으면 벌써 20명 넘네.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벌써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바울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텐트를 만드는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미 장기적으로 그 도시에 머물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겨우 뭐 4주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긴 기간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하는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본받은 자가 되었다. 아니 바울을 본받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는 더 힘든 건데 여러분 같으면 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데 한 4주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4주, 한 달은 좀 더 걸렸을 거다. 물론 이제 이 본받았다라는 말이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다는 거는 이 핍박당한 핍박을 견디고 이 인내한 거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과 사귀고 바울을 본받고 이렇게 인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한 달이면 된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5장 12절. 오늘과 내일님 바울 시대에 현재 사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그 시대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 시대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도시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게 그 당시 일어난 일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할 때 이 형제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또 권하는 자들, 권한다는 말은 이제 권면한다 할 때 뭐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고한다는 말은 몸을 움직이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또 뭐예요? 다스려요. 다스려.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러면서 권해요. 설교도 하고. 이게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지도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 때 너희는 누구냐면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말은 뭐냐면 인정하고, 그런 말, 인정하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뜻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 그룹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근데 이 리더 그룹과 팔로워라 그러죠. 리더 그룹과 팔로워 그룹이 이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팔로워들은 리더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리더십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해서 물론 교회를 이제 빨리빨리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리더십이 형성되는데 한 달이면 된다. 글쎄요. 4주 만에 될까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조금 더 걸렸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달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상의 정황 증거라고 해요. 정황 증거. 영어로 circumstantial evide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4주보다는 더 길게, 더 오랜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인데, 명확하게 4주 이상 뭐 얼마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 이렇게 누가가 써놓으니까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머물렀단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황 증거라 그래. 정황.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정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이 살인범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가면은 대부분 이 정황 증거 갖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연구에도 정황 증거란 말 써요. 그래서 이런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4주가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긴 기간 동안을 머물렀을 거다라고 보는데,
2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대체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 걸로 보느냐. 로널드 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각주 20번에 The Social Context of Paul's Ministry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그 바울의 그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들면서 바울이 선교한 그거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박사학위 공부하는 중에 이 책을 구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텐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해서 이거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로날드 호크라고 한번 쳐보세요. 로날드 호크. 근데 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책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일하는 사도 바울의 사회적 배경과 맥락. 누가 번역했죠? 번역한 사람 이름 나오나요 혹시? 그 다른 사람이 번역했네. 여하튼 이 책이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전경현이라는 그 이대 교수님이 이 책을 오래전에 70년대가 80년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너무 오래전에 나와서 절판이 돼서 없어요. 찾으려도. 근데 저는 하나 갖고 있는데 헌책방에서 구했어요. 근데 번역도 잘하셨더라고. 근데 이 책은 지금 다른 분이 새로 번역해서 몇 년도에 나왔나 보자. 2023년 얼마 전에 나왔네. 그러니까 이 책이 새로 또 번역돼서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책은 얇아요.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벌써 10,000원대잖아요. 1,500원. 그러니까 책은 얇은데 이분이 그 LA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는 USC라는 학교가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근데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꽤 이름 그래도 랭킹이 많이 낮지는 않아요. 그 학교가. 근데 그 학교 교수로 있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이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울의 그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들면서 이 선교한 거기에 대한 연구서는 이 책 한 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너무 잘 썼어요. 이게 1980년에 영어로 이제 출판돼서 나왔는데 아까 정경영이라는 분이 하신 게 80년대인가 봐요. 이 책이 80년에 출판되어 나왔는데 너무 잘 써서 이 이후에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이 나오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잘 써버리면 이후에 그런 주제로 아무도 책을 안 써요. 이게 그런 책이에요. 로날드 혹. 근데 이제 로날드 혹은 이 책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영어로 several months라고 써요. several months. 그 제목이 일하는 사도 바울의 사회적 배경과 맥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하튼 그래서 several months라고 그러면요. 영어로 several months는 우리말로 하면 6, 7개월이에요. 6, 7개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날드 호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총 기간이 한 6개월, 반년 그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하단에 라이너 리스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은 폴스 얼리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영어로 독일어로 쓴 책인데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독일어로 이제 책을 쓰면은 지금 독일은 또 교회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신학생도 많지 않고 목사도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신학책을 써도 사볼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학자들은 독일어로 논문을 쓰면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하면은 미국에서 많이 사요, 사람들이. 저도 오래전에 이 리스너의 책을 유학 시절에 이제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바울의 그 포스트 얼리 피어리어드라는 말이 바울의 초기, 맞아, 그 책 맞아요. 초기 단계, 바울의 그 초기의 그 사역에 집중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이 초기가 주로 어딜 말한 거냐면 데살로니카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이 책은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한 분석인데 주로 이제 데살로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데살로니카 전서. 그래서 이제 그 리스너는 지금 뭐 이제는 중견학자가 됐어요. 벌써 나이가 꽤 먹었으니까. 근데 그 책 표지에 보면 보세요. 마틴 헨겔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튜빙겐의 그 학자인데, 이 마틴 헨겔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줬어요. 이 리스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여하튼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영어로 at most 4 and probably few months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한 4개월 정도, 길어야 4개월 정도, 길어야 4개월, 아마도 4개월보다는 좀 짧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추정이니까. 그래서 4개월 혹은 3개월 그렇게 얘기합니다. 3, 4개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크는 6, 7개월, 리스너는 3, 4개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기로 그 외에는 이외에는 바울이 뭐 얼마나 오래 머물렀냐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이렇게 추정한 사람은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사실 뭐 3, 4개월이나 6, 7개월이나 그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반년, 그죠? 3개월에서 4개월 혹은 길어야 반년, 그게 뭡니다. 반년, 6개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머문 기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밤에 탈출을 했는데, 도착해서 탈출할 때까지의 총 기간은 3, 4개월 혹은 길어야 반년이다, 6개월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로 긴 기간이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밤에 탈출을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란죄로 황제에 대항하는 반란죄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잡히면은 이게 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왜 매맞았어요? 그 뭐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 예? 그거 귀신 쫓아냈다고 그것 때문에 뭐 난리 쳐가지고 끌려가서 매맞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형제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밤에 탈출시켰는데,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던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들과 함께 교회 개척하다 말고 그 도시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성도들만 남았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 믿은 성도는 몇 달 믿은 성도예요. 길어야 겨우 6개월 믿은 성도가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 믿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지도자 그룹이 형성되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인데 그들이 기껏 해봐야 몇 달 믿은 사람이야. 기껏 해야 6개월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00%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로 100% 초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 우리 교회 웬만한 교회 우리 한국교회 어디 교회든지 가면은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근데 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믿은 성도가 만약에 거기 있으면요, 어휴 1년씩이나 믿으셨어요. 우리 최고참 선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최고 고참이 6개월 믿은 사람. 그러니까 6개월 믿은 사람, 뭐 5개월, 4개월, 3개월, 뭐 지난주에 믿은 사람,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7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핍박.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 핍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나라 사람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시민이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같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서 동일한 것, 그게 뭐예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교회를 떠난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난 직후에 바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 근데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 어떤 고난을 받았냐?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그 저자에 있는 괴악한 뭐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직접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헬라인들을 동원했을까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의 헬라인들이 아니고 거기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간다. 야손은 아마도 그 도시에서 꽤 명망 있는 상류층 귀족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고발된 사안은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잖아요. 반란죄. 근데 야손은 보석금 받고 바로 풀려나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읍장들, 그 시장들이죠. 읍장들하고 야손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도시는요, 오늘날 서울시와 같은 이런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지금은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지만 그리스에서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보면 뭐 많이 봐야 한 10만, 적게 보면 한 5만 이하로 봅니다. 즉 고대 도시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 무슨 동 있죠. 무슨 동. 여기가 지금 뭐 장이동, 그죠? 상월곡동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동보다 조금. 구보다는 작고 동보다는 약간 클 수 있다.
작은 도시는 동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서울가라는 도시는 뭐 상월곡동 이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 정도 인구,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한 40, 50대 때까지 내가 살았다. 그 도시 토백이로. 그러면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은 다 알아요. 이름도 웬만큼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 귀족들은요. 상류층들은 상류층끼리만 교류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알죠. 쉽게 말하면 뭐 내 초등학교 동창, 쟤는 중학교 동창, 읍장은 뭐 우리 친척, 사돈의 팔촌 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반란죄 이런 위중한 죄로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정경현이 교수님 책 이름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 김초롱 치고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이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야손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제 무슨 이유로 핍박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시면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중단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돌아섰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개종 언어죠. 돌아서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180도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은. 진짜 신. 그럼 우상은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아니고 우상들은 뭐야? 가짜다 그런 뜻입니다.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무조건 헬라인들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앞으로 차차 설명하겠지만 바울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죽은 신이다. 저 우상 저거 나무 토막이다. 쇳덩어리다.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신들은 너희가 지금까지 섬긴 신들은 다 뭐다? 가짜다. 그 얘기야. 진짜는 따로 있다.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중단시켜요. 더 이상 안 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헬라인들, 안 믿는 헬라인들은요. 이 우상을 진짜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물 바치고 예배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과 우상 숭배.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요. 같은 동료 헬라인인데 동료 시민인데 쟤네들은 우리가 믿는 신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죽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아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생각이 달라. 종교의 자유지. 너희는 그래 우리의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 나는 우리 신 진짜라고 생각하고 섬기면서 살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반응하면 뭐? 우리가 믿는 신이 죽은 신이라고? 가짜라고? 너 누가 그래? 이렇게 분노한다. 왜냐하면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 종교, 로마 종교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회의 근간입니다. 근간. 헬라 도시라는 도시는 그 도시 중심가에 뭐가 있냐면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쫙 있다고요. 도시 곳곳에 신전들이 다 있는데 그 신전들은 다 헬라인들이 보기에 신성한 곳이에요. 신성한 곳. 그 놀이터 같은 게 아니에요. 동네 공원 같은 데.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엄숙한 곳이에요. 엄숙한 곳이고 거기 신들에게 예배 들어갈 때는 아주 엄숙한 자세로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도 그런 제단들이 다 있고 조상신들도 섬기고 뭐 이러면서 헬라 종교라는 게 이 도시 생활에 곳곳에 가득 배어 있다고요. 그들의 문화면서 이 그들의 정치 체계도 이 종교와 다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종교라는 거는 사회를 통합하는 통합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 헬라 종교가 딱 통합한 상태에서 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운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회의 근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물로 치면은 그 건물로 빌딩으로 비유를 하자면 철근 구조라 그래요. 철근 구조.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 구조. 헬라 사회가 건물이라면은 헬라 종교는 뭐다? 철근 구조다 이러면 철근 구조. 그 사회를 지탱하는 철골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 종교의 자유, 헬라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뭐예요? 여러 개의 종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네가 원하는 신들 알아서 골라서 섬겨. 그게 종교의 자유지. 우리가 믿는 신은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건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어떻게 핍박합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헬라 사회에 이민 가서 사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대부분 다 뭐랄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왜 그러냐면 유대교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믿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헬라 종교의 신들은 다 가짜고 죽은 신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헬라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저 유대. 그 유대교란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는 해당해서 따로 알아서 살아 하지만은 이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무신론자라고 공격하고 비난했어요. 저희 무신론자들이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자기들이 왜 무신론자냐. 우리는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이 헬라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수많은 신들 헬라 종교의 수많은 신들을 다 가짜라고 없는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헬라 시대에도 무신론자라는 건요 거의 어떤 뜻이냐면은 사회 부적응자 이런 뜻입니다. 사회 부적응자. 왜? 신들을 섬겨요. 신들을. 왜 안 섬겨?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종교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이 복음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28페이지 하단에 좀 설명해 놨는데 왜 이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했느냐 하면은 그 시대에 가끔씩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시 폭동이 일어나서 그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때려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건은 주후 3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면은 바울이 49년도에 데살로니가 도착했으니까 불과 10년 전이야. 10년 전. 불과 10년 전에 저 지중해 바다 건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터졌냐면 그 당시에 그 칼리귤라라는 로마 황제와 이집트의 총독이 그렇게 뭐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근데 칼리귤라가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잠깐 다스리던 그 섭정 뭡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이죠.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를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황제가 보냈는데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이거 왜 유대인들의 왕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냐,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집트 총독이 그 칼리귤라 황제와 이제 그 헬라 시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교 회당에 황제 신상을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황제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저항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이집트 총독이 폭도들을 동원해서, 군대가 아니고 폭도예요. 폭도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흩어져서 살게 놔두지 않았고 항상 그 고대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민 와서 많이 살면은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고 거주 지역을 지정해 줬어요. 그걸 우리가 유대인들 게토라 그래요. 영어로 게토. 그러니까 히틀러 때도 그 유대인 게토를 만들어서 거기 유대인들 모여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잡아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서양 문화입니다. 유대인 게토 문화가. 황영호 목사님, 분봉왕 맞아. 헤롯 아그리파가 분봉왕. 로마인들이 세운 왕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폭도들이 유대인들을 그 집단 거주지를 습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때려 죽여요. 몽둥이로.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로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랍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필로가 그 역사 기록을 다 써요. 그래서 이 그 플라쿠스는 뭐냐면은 그 책 이름인데 이 필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황제한테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집트 총독이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많이 때려 죽이는 그 배후 다 혼 좀 내줘라. 그래갖고 이 로마에 그 뭡니까 그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 유대인들. 그래서 이 필로도 그때 사절단의 일부로 로마로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폭도들이 유대인들을 그 도시 밖으로 쫓아내고 그 집을 다 털어서 약탈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이는데 유대인 중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헬라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들은 이민을 와도 이게 다 어떻게 그 해당 도시 문화에 다 흡수가 돼요. 그 헬라인들 도시에 완전히 잘 동화가 돼서 그냥 표 안 나게 잘 살아요. 우상숭배 같이 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종교적으로 동화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반샘족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이라 그러죠. 이 반샘족주의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엔타이세미티즘은 우리가 2차 대전 때 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해서 그때 엔타이세미티즘이 뭐 처음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사실은 이 고대 시대의 문헌을 보면요, 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중에 유대교를 뭐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이방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압도적인 다수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거기에서 엔타이세미티즘은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엔타이세미티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서양 사회에서. 여하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긴장해 있는 거예요. 긴장해 있어요. 왜? 우리 도시에도 그런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더구나 특별히 황제 숭배 문제.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어요. 황제 숭배 면제해 줘서 안 해도 되는데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황제 숭배로 강요하는. 근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로마인들은 법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이 황제 숭배 면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되냐면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안토니우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죠.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뭐 안토니우스 편에 먹고 그래갖고 이제 내전이 벌어질 때 그때 그 헤롯 대왕이 누구 편에 드냐면 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쪽에 줄을 잘 선다고요. 그래서 헤롯이 도와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 해전 바다에서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해줍니다. 특별 대우. 유대인들은 강제로 로마 군대에 징집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또 이 안식일 지키는 거, 또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는 거 이런 거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긴장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 설교할 수 있게 해줬는데 3주씩이나.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생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이 되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 회당이랑은 다른 그룹인데 혹시라도 이 헬라인들 중에 저 교회를 유대교 회당으로 오해를 하고 또 거기서 바울이 예수를 왕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도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까지
도매급으로 만약에 황제 이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반란 세력으로 몰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수 치는 거죠. 선수. 또 이제 교회는 눈의 가시 같은 거죠. 유대인들 보기에. 왜? 유대인들은요 왜 회당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어도 그걸 환영했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또 특별히 상류층이 들어와 있을수록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유사시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어요. 헬라 사회에. 그 유대교 싫어하는 헬라인들이 유대교 회당 유대인들 공격하러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방패막이 돼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왜 동료 시민들 왜 유대인들 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까? 예. 우리가 여기 회당에 지금 다년간 같이 출석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호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걸 좋아하고 환영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게끔 해줬는데 바울이 싹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럽죠. 기분이 아주 안 좋다고. 우리도 좋아해서 우리도 저 사람들 환영하고 그동안 좋은 관계 맺으려고 친교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가 공들여 애써서 이렇게 회당 안에 붙잡아 두고 있는데 바울이 다 데리고 나갔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도들을 동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했다가요 큰일 나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직접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오고 온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꽤가 많죠. 꽤가 많죠. 뒤에 싹 숨어서 어떻게 헬라인들 동원해서 자기들은 뒤에서 조종만 하는 거예요. 조종만 하고 절대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캄보디아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캄보디아에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가서 끌려가고 납치되고 거기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본질이 뭐냐면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 캄보디아의 그 시아누쿠빌인가 거기 도시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일종의 조차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출 자유 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자유 구역 이런 거. 거기가 그런데요. 근데 그 시아누쿠빌이 그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공을 많이 들여놓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1대1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유무역 지구 지정해 준 거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거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건데 어떤 자본이 들어왔냐면 중국 조폭 자본이 들어오요. 조폭들 삼합회. 얘네들이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삼합회라는 게 요즘 조폭들은요 번듯한 회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가짜 유령 회사도 만들지만 실제 이 카지노 회사 같은 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삼합회가 사실 중국에서는 힘을 많이 못 써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 눈에 띄게 너무 하면은 중국 공안들이 와서 다 때려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는 삼합회가 나쁘지 못해요. 근데 이 중국 삼합회가 어디서 돈을 버냐면 중국 밖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중국 밖에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했냐면은 마카오, 이런 마카오 카지노, 예? 사업해서. 그래서 진출한, 옛날에 뭐 홍콩도 그랬죠. 근데 홍콩은 이제 완전히 중국 넘어갔으니까 사마페가 힘 못 쓰는 거고. 그래서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대만, 그죠, 대만. 또 필리핀 이런 데도. 그다음에 이 캄보디아로 가면 캄보디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이 전부 다 삼합회가 이 장악한 이런 그 자유무역 지구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근데 다 그런 데 들어가서 이 호텔 같은 거 이거 다 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호텔을 그 방에다가 자기 조직원들 혹은 그 알바생들 모집한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잠재워 가면서 이 불법 도박, 인터넷 도박,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그 다음에 이 자금 세탁이죠. 그 대포 통장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금 세탁하는데 이제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글로 돌려서 자금 세탁해서 쓰는데, 지금 심지어 이 삼합회 놈들이 이 여권도 각 나라 여권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나라의 그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저기 등재가 해가지고 한 놈이 보통 이름을 한 대여섯 개씩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이름, 캄보디아 이름, 중국 이름, 또 한국 이름, 우리나라 여권도 지금 다 위조 많이 했고, 그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다 해가지고. 그래서 딱 검거하면요, 다른 나라 여권 탁 들이밀면서 나 이 나라 사람 아니네요. 나 이 사람이 아니고 나 이런 이름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에 못 넣는 거야. 내국인이 아니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추방해, 추방. 추방하는데 여권이 여러 개 있으면요, 너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추방되기 원하냐, 나 이 나라로 추방해라. 그 나라 추방해 준대요. 다시 돌아와서 저기 가서 또 그 짓 하고. 그러니까 이게 캄보디아 깡패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중국의 삼합회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 자본입니다. 사실은 삼합회는 이제 깡패 집단이 아니고 회사예요. 얘네들이 하는데, 얘네들이 그 정상적인 영업을 안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골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못해요. 중국에서 하면은 공안이 다 잡아갑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은 뭐냐면 나가서 캄보디아 가서 한국 털어라,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털어가는 그 불법 도박과 뭐 이런 거 해갖고 보이스피싱에서 털어가는 돈이 뭐 몇 조? 1년에? 몇 조 털어간다고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검찰 다 해체하고 안기부고 뭐고 다 지금 활동 못하게 국제범죄 완전히 무능력하게 해놓고서는 경찰은요, 캄보디아 경찰은 이미 삼합회가 다 이렇게 뇌물 먹여가지고 자기 편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경찰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지난번 버닝썬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때 한국 경찰이 어떻게 한패예요. 걔네들이랑 조폭들이랑.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먹으려고 다 해놓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삼합회가 와서 딱 해먹기 좋게 해놓고 지금 저렇게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초안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뒤에 숨어서 참 이렇게 대사로니까 교회 핍박하고 하는 거랑 중국 놈들이 삶 앞에 내세워서 초안전 뒤에서 숨어서 하면서 이 동남아 일대를 완전히 범죄 조직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력화하는 이 작업의 일부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 작업, 이 캄보디아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일대를 무대로 해서 활약하는 초안전, 내 천봉 부대로 삼합회와 같은 그런 깡패 회사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2019년 캄보디아는 2019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7년째죠. 6년째.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을 그동안 다 해먹은 건데, 근데 이제 일부가 드러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잠 10분 쉬었다가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2교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